오늘 본문 말씀에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요. 사두개인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요. 현대교회 많은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걸 지금 히브리서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하게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볼 때가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때는 다 자기가 잘났으니까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볼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심판이 시작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들림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사람 심판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재림과 세상 심판의 시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이 세상에 생길 것이다. 그러면 세상을 심판할 때가 다 됐다, 가까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서 구원받아 들림받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처녀 중 슬기로운 5처녀는 들림을 받고 준비 못한,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들림받지 못합니다. 달란트 비유 중에서는 충성스러운 종은 인정받아 들림받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를 받은 종은 들림받지 못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양에 속한 사람들은 들림을 받고 염소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들림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갑니다. 이것을 얘기한 것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성도님은 어느 쪽에 속하고 계십니까?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반전할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고쳐서 하나님 앞에 양의 무리에 속하고 슬기로운 5처녀의 무리에 속하고 충성스러운 종에 속하면 예수님 오실 때 들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믿음의 종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믿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시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믿는 겁니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병 낫기 위해서 교회 옵니다. 병 나으면 교회 안 와요. 제가 환자들 기도를 많이 해주는데 그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기한테 시달려요. 그래서 무당한테도 갔는데도 안 되니까 교회를 찾아와요. 그래서 나섰어요. 나서니까 몇 달 나오고 안 나와요. 일시적인 믿음이죠. 고난, 어떤 가정의 문제, 이런 문제, 사업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나와요. 교회 나와서 문제가 해결되면 또 안 나와요. 이런 믿음을 일시적인 믿음이라 그럽니다. 자기들의 필요한 때만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다음 감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교회 나와요. 나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을 때는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옆에 사람이 자기한테 상처를 주거나 또 목사의 설교를 듣고 상처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교회 안 나와요. 감정적입니다. 감정에 따라서 열심히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해요. 진짜 믿음은 감정하고 관계가 없어요. 싫든 좋든 나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 이렇게 감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난 성경을 2번 읽었다, 10번 읽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난 그 성경을 많이 안다. 많이 아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 성경을 많이 알면 뭐예요? 행함이 없는데. 그러면서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불만 불평. 설교가 어쩌고 저쩌고, 집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교회에 무슨 행사가 어쩌고 저쩌고. 자기는 안 하면서 불만 불평하는 믿음, 지식적인 믿음. 안다가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그 다음 신비적인 믿음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방언을 좀 받은 모양이죠. 그럼 방언이 뭐 대단한 것이냐, 방언을 자랑하고, 또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고, 꿈으로 자기는 계시받는다고 그러고, 영적인 일들을 보았다고 그러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추방하고, 기도하면 병이 낫기도 하고. 그런데 교만해요. 그 다음 율법적인 믿음이 있어요. 구약 율법대로 살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안식일 교회, 그래서 안식일 지키잖아요. 안식일 교회가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안 지키면 구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율법적인 믿음이에요. 그 다음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는 믿음, 은혜를 강조하죠.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봐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은혜로 구원받는잖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냥 교회 나오면, 교회 나온 사람은 하나님이 다 사랑으로 이렇게 안아주시고 감싸주셔서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러면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했냐, 그러면서 여러분을 다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50%는 맞고 50%는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한쪽만 잘하는 거예요. 은혜만 강조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니까 율법은 하나도 안 지켜도 된다, 성경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나가다 보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구원파는 죄를 져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죄하고 관계가 없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이미 당신은 구원받았으니까 한 번은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요. 근데 그 말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일부분은 맞고 또 일부분은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근데 그런 교회 가면 여러분이 마음이 포근해요. 왜? 찔림이 없어. 찔림이. 그냥 여러분 죄져도 다 하나님 구원하신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다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다 구원하신다고. 마음이 얼마나 편하고 좋아. 그래서 그런 교회 사람이 많이 모여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꼬장꼬장하게 하나씩 다 따져가면서 가르치는 교회는 설교를 들으면 막 찔려가지고 마음이 찔려. 나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막 찔려가지고 진짜로 구원받고 싶은 사람 외에는 안 와요, 우리 교회는. 근데 나도 그렇게 설교할 줄 아는데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니까 그렇게 난 설교 못해요.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았으니까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율법이나 구약 성경은 다 지나갔다 하면서 신약만 강조하면서 은혜 강조하고 사랑만 강조해요. 사랑. 기복적인 믿음이 있어요. 기복적인 믿음. 기복의 뜻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복을 빈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하여 복을 빈다 이거죠. 그래서 기복신앙은 복받기를 원하는 신앙. 이것도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린 얘기예요. 다 틀렸으면 누가 따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복 주셔요. 그런데 이 신앙은 이제 거기서 좀 더 삐뚤어져서 다른 건 하나도 행하는 게 없어. 다른 건 하나도 행하는 거 없이 그냥 오직 기도만 하고 바깥에 나가서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야. 그리고 교회 와서는 그냥 막 금식하고 막 철회하고 매어 달리고 또 바깥에 나가서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야. 그런 잘못된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 복 준다. 기도만 하면 복 준다. 이렇게 믿는 신앙. 일부분만 맞아요. 일부분만. 이런 신앙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또 사람 중심의 믿음.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고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죠. 인본주의 교회. 그래서 뭐든지 이 푸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은혜로 풀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머리를 짜내서 사람의 방법으로 뭐든지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사람이 중심에 있어.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영광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 오늘 설교하러 나오십니다. 박수로 환영합시다. 설교 끝나고 들어가면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박수로 감사합시다. 성가대 박수로 감사합시다. 박수를 몇 번씩 쳐야 되는지 몰라. 의학적으로 박수를 많이 치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몸에 건강이 좋대요. 건강하려고 그러는 건가? 스트레스도 해소된대요. 이렇게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는 믿음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기독교 장로교가 그런 파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예수교 장로교죠. 그 다음 또 어떤 사람들은 주여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주여 이름만.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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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신대.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면 다 구원시켜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난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만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내 죄를 짊어지신 것을 믿어요. 그럼 다 구원시켜준대. 행동은 엉터리인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신앙. 어떤 사람은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시켜준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출석만 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해. 이런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은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설교하더라고. 내가 지난주에 들었어요. 그분 설교 듣고 내가 이 제목을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면 큰일 나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런 구절이. 그래갖고 막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막 강조를 하더라고요. 와, 제 양반 큰일 날 사람이네. 다 죽일 사람들이네. 영혼 다 죽일 사람들이야. 또 어떤 사람은 성령만 받으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만 받으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구원받은 날이 언제예요?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나 모르는데요. 아니, 목사님이 구원받은 날도 몰라요? 그래요.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방언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예, 방언을 할 줄 알아요. 그 방언 받은 날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나를 가르쳐 준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어디 성경에 방언 받은 날이 구원받은 날이라고 써져 있어요? 내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 받았을 때 방언 받았을 때 그때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방언 받은 말이 구원받은 날. 그럼 방언 못 받은 사람은요? 구원 못 받는데. 이런 사람도 내가 봤어요. 그리고 방언 받아야 성령 받았대. 그런데요, 막 방언하는 사람 머리에다 갖다 손 얹고 기도했더니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그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귀신아, 너 왜 그 방언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들켰네 이러는 거야. 근데 우리 사모가 방언을 하면 한국말로 듣잖아요. 그 소리를
나한테 다 얘기를 해주니까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런 내용이래. 다 저 완전 마귀 새끼래. 방언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요? 그런 거 어디가 배우지 말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다 경험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니까. 방언 못 받아도 구원 받아요. 방언 못 받아도 구원받을 믿음이 보이면 구원 받아요. 방언 받았어도 마귀 방언하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 받은 것을 잘못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방언 받은 것이 성령 받은 걸로. 아니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 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가르치시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바른 길로, 영생의 길로, 바른 믿음으로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도 바르게 하고 삶도 바르게 하고 하나님도 바르게 딱 믿고 구원받을 믿음으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방언 안 해도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은. 할렐루야. 그러므로 음성, 계시, 환상, 예언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성령님 이걸 우리에게도 다 주시지만 마귀도 준다는 걸 잊지 말아요. 마귀가 천사를 가장하고 하나님을 가장해서 똑같이 준다는 거. 나는 그렇게 마귀한테 받아가지고 이용당한 사람들 나한테 와서 다 들통나가지고 다 고쳤어. 그 다음 성경 말씀만 믿으면 구원받다고 이상한 믿음이 있어요. 나는 성경 다 믿어. 창세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어. 그런데 행하고 다니는 것은 악한 짓을 하고 다니네. 돈 빌리면 돈 띄어먹고, 약속 안 지키고, 사람들한테 불이나 지르고, 말로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교회에 대해서 불만 불평하고 자기 잘난 척만 하고 다니고 이기적이고. 아니 성경 다 믿으면서 행함은 하나도 없어. 행함은 악을 행하면서 성경은 다 믿는데 구원 못 받아요. 그것도 마귀가 들어간 거야. 말로만 믿는 거야. 입으로만, 주둥아리로만 믿는 거야. 주둥아리로 믿는 신앙은 소용없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위에 말씀한 것 중에서 구원받을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구원을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신은 어떤 믿음인가요? 깨닫고 빨리 고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가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집에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옥합을 깨트려서 그걸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머리를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이고 막 이러는 거야. 그리고 발에다 입을 맞추는 거야.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저분이 진짜 선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겠지? 저 여자는 이 동네 창녀인데 창녀가 와가지고 저렇게 하는 걸 다 아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시몬을 뭐라고 그러죠? 야, 너는 내가 이 집에 왔을 때 발도 안 씻겨주고 그랬지만 이 여자는 이렇게 내 발을 씻겨주고 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자의 이런 걸 보고 그가 정말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믿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47절에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죄가 많대. 적은 게 아니라 많대요. 이 여자가 여자로서 제일 큰 죄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많대. 그러면서 48절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고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할렐루야. 이 여인은 인정받은 거야. 이 여인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마음을 탁 보니까 진짜예요. 진짜 자기를 뉘우치고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부은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다. 나는 너희의 죄를 용서하러 왔다. 이 사실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 지은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죄사함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않고 회개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구원 없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반드시 구원받으려면 죄사함 받아야 된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죄를 졌지만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안 돼. 그럼 누가 죄사함을 받느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죄사함 받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안 해. 사울왕은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지옥으로 갔고, 다윗은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모르면 회개할 줄도 몰라요. 베드로도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구원받는 사람은 세 번째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는 열매 맺는 사람, 신앙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힌 사람이 받는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신앙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지옥으로 보내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열매 없는 사람은 들림 못 받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열매를 맺은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내 열매를 보세요. 내가 지금 내 가족에게 어떤 선한 열매를, 영향을 끼쳤는가? 선한 영향. 내가 내 주변의 내 목장원들한테 내가 어떻게 선한 영향, 하나님이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혔는가? 내가 직장에서 직장에 있는 주변 사람들한테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혔는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바르고 충성하고 사명 감당하고 그런 열매들을 맺혔는가? 자기를 보셔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못한다, 그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열매가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 못 시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면 그 잘못 아는 지식 때문에 망하여 죽는 겁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 구원받을 만한 마음이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줄 알고 제사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100%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100% 구원받고 예수님 재림 오실 때 들림받아서 춤을 추며 올라갈 것입니다. 모두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들림받기를 축원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영상 예배에 빠지거나 세상으로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열 처녀와 같이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되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